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시기 전에 이 제목에 대해서 좀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사랑을 얘기하죠. 이 사랑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아끼고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마음, 동정하여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적어 있더라고요. 자, 사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보겠습니다. 율법하면 모세를 연상하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과 행위의 규범으로 삼아준 율법은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지금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율법이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히브리서 7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했어요. 변역이라는 것은 고치어 바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 직분이 변역했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고치어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절 보시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온전케 할 수 없고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해야지 이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완성이란 뜻이 뭘까요? 완성이란 뜻은 사명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건축 허가도 받아야겠지만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설계도의 완성은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졌을 때 그것을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완성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또한 설계도는 집이 다 지어지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다 지어졌다 하면은
필요 없다는 뜻은 율법이 완성되면 율법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소실적에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게 결혼인데 사랑의 결실을 맺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사랑을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율법은 언제 가서 완전되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완전케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언제 가서 완전케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하셨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빚은 안 짓는 게 좋겠죠. 빚을 짓게 되면 빚을 갚는 자나 빚을 받는 자나 괴로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빚은 사랑의 빚만 지는 거로 하겠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루는 자는 누구냐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율법을 이루었다고 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완성된 육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되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셨어요. 율법이 있어서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죄가 없으면 율법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지는데 죄가 없어지면 율법을 완성하는데 그것이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을 해야만 율법의 완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죄가 소멸하여 없어지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므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줘서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율법은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 보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많아요. 그 계명을 다 지키려고 노력들 하지만 그 계명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한 것처럼 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셨어요. 사랑을 하면 또한 누구를 사랑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뤘다 하신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여쭤봅니다. 주님, 이 사람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70번을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했어요. 70번에 7번이면 숫자로 따지면 490번인데 한 사람이 490번의 죄를 짓기도 힘들지만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뭐예요? 다 용서해 주어라는 말씀이죠. 온전히 용서해 주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또한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10절 보시겠어요?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을 하게 되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대요.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장면 앞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돼 있어요. 율법에 관해서 논쟁을 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말을 못하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유구무한 상태가 돼서 이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서 그러면 예수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지 내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 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박사님이신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코를 납작하게 하고 예수님이 더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셨기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첫째고요. 둘째는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둘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 보시겠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어요. 강령이란 뜻은 일에 으뜸이 되는 줄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설파한 내용을 두 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율법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일까요? 율법의 가장 큰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아셔야겠죠. 이웃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여기서 또 율법사가 시험을 하네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하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코가 납작해졌겠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라고 또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물어보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하였어요. 네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하지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이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인가요? 아니죠. 나에게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자비를 베푼 자인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기름과 포도주로 발라준 그 이웃이 참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이웃이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전도사님도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여러분의 성도님의 몸같이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군지 지금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사명자 목사님은 아니실까요? 사명자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 기름의 말씀, 포도주의 말씀으로 전해주셔서 상하고 컬컬한 심령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분이 사명자 목사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아닐런지요.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완성한다 하셨어요. 또한 사랑하게 되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못하는 음식도 만들게 되고요. 하고 싶지 않은 운동도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분이 내 이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그 원하는 것을 들어드리는 것은 아닐런지요. 사명자 목사님이 세계 기독교 총연합 기독청을 세워서 지금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사명자 목사님이 그 사명자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될 때시며 물질로 선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때가 아닌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면 모든 죄가 없어지고 그리하여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사랑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행하시는 목적지가 영생이라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사명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권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강건하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이 율법의 완성하는 길이나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사랑하게 되면 율법이 완성이 돼서 또한 사랑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한 영생의 축복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